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 사해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애굽 고센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숫곳, 에담, 또 엘림, 르비딤, 시내산까지 이르기까지 한 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또 1년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약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다가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선포합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3편의 설교를 선포하였는데요. 바로 이 3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 말씀이다 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 가운데 2번째 설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떠한 곳이고 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명령과 당부의 말을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다리만 떨리고 가슴은 떨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도 놀러를 가더라도 다리가 떨리지 않고 가슴이 떨릴 때, 젊을 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분들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가슴이 떨리십니까? 네. 근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이가 들면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왜 나이 들어도 가슴이 떨리라는 법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떨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늘 떨리는 마음, 또 설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남은 인생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밟아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축복,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한번 맛보리라.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물려주리라.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기대의 마음을 담아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오늘 본문 8절에서 장차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정말 온갖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이 모진 광야 40년 길을 헤쳐나온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8절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조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토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애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왜 늘 거기서 거기인가? 왜 제자리에서 맴도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는가? 왜 내 신앙생활에는 특별한 간증거리도 하나 없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왜 나에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먼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 이런 말 했어요. 마당에 대문 열어놓으면 얘들아 대문 닫아라, 집에 복 나간다. 집에서 누가 다리 떨고 앉아있으면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네, 그런 얘기들을 옛날 어르신들이 하셨어요. 여러분, 대문 열어놓는다고 집에서 다리 떤다고 복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이 나가지 않고 복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소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조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 가계부는 매일매일 마이너스예요. 월급 통장에는 월급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 날로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었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뿐이어서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을 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주시질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요, 당장은 힘이 들어요. 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애굽 땅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0절에서 애굽 땅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애굽 땅에서는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애굽 땅은요, 대부분 평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이 그 애굽 땅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 그 나일강에서 이제 다 물을 끌어왔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수로를 만들고 관계 시설을 잘 하고, 그리고 양동이가 달린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생긴 수차를 만들어서 그 수차를 발로 밟아 나일강 물을 농경지에 끊임없이 공급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일부 평지 지대를 제외하고는요, 가나안 땅 전역, 유대 땅 전역은요, 산과 골짜기, 광야, 사막이 대부분인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으로 다 흡수돼 버리고 물이 잘 흐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유일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 아닙니까? 그 요단강은요, 애굽의 나일강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대동천, 실개천만도 못한 그러한 작은 개천 같은 강이라는 것이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두 땅을 비교해 보면 어느 땅이 더 좋은 땅 같아 보입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농사 짓는 것을 비교해 보면요,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농사 짓기 좋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정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하나도 나을 것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신 그 이유,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애굽 땅은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인간들이 수로를 만들고 관계 시설을 설치하고 사람이 일일이 수차를 발로 밟아서 물을 대는 그러한 땅이었어. 반면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땅은 인간적인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땅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하려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날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곳이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대전 그 지역 중에 대전 둔산동이 굉장히 인기 있는 동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어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뉴스 장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도 나도 둔산. 월평 3동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를 둔산 4동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시에다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았어요. 둔산동이 요즘에 왜 이렇게 인기인지 제가 그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뭐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재동이 이제 몇 년 후에 우리 대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소재동에 우리 동문교회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문교회를 통해서 우리 소재동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 또 가장 사람들이 이사 오기를 원하는, 살기 원하는 그러한 동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둔산동에 사시는 분들 같은데 둔산동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인가? 세상 사람들의 조건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둔산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서울의 강남이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는 곳, 하나님이 날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곳이 곧 축복의 가나안이 될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기서 돌보아 주신다,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다라시라는 말은 자주 찾아가다, 추적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라시라는 말은 그냥 먼 말치에서 만안경 보고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땅 주인이 자기 소유의 땅을 수시로 찾아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돌보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올 여름 지난주에 아주 단비가 내려가지고 가뭄이 다 해갈되었는데 참 몇 달 동안 가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논과 밭과 저수지가 다 메마르고 갈라져서 농부들이 얼마나 애타했습니까?
그럴 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었을 때 집에서 뉴스만 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 수시로 그 자기 농가 밭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고 돌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세심하게 늘 살피시고 돌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에 가나안 땅에 대한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주신다 말씀합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야말로 1년 365일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너무나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1년 내내 항상 돌보아 주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뒤에도 옆에도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뭐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면서도 자기 아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엄마들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교회에서 뭐 아기들 유치원 아이들 재롱잔치나 또 율동 발표 이런 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엄마들의 그 표정, 엄마들의 눈을 살펴보면요 엄마들은요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배경이 어떻고 지금 선생님이 어디 있고 지금 다른 엄마들이 뭐 어떻게 하고 왔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우리 아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발표할 때 우리 아이가 사실 잘 못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예쁘게 잘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 아이만 오직 거기에 눈이 꽂혀가지고 우리 아이만 예쁘고 우리 아이만 잘하고 우리 아이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이게 다 엄마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인기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권력자들에게, 재벌에게, 뭐 유명 인사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뒤에 가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비록 무슨 4대째 의사 집안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부잣집 가문이 아닐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무슨 시내 한복판에 있는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가 조금은 초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면 그곳이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처소 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어떤 신앙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장 13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름 아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쉐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것은 쉐마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쉐마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쉐마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문교회가 그러한 쉐마 공동체를 꼭 이루어서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가나안의 축복을 이 지역과 도시와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